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담임하는 임현수 목사는 탈북자를 돕고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던 중 북한과 국경 가까이에 접한 곳에 머무르다가 불시에 덮친 북한의 정보 요원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날 새벽, 임 목사의 부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남편과 함께 있단다. 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는 북한 당국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와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특히 배후에 미국의 CIA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극히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북한 정보 요원들에게 잡혀간 남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리던 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약하고 무력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되기 약 한 세기 전에 기록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여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위협하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치고 힘든 중에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든 그 현실에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프레드릭 백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삶에 지쳐 넘어졌다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 때에는 오직 세상만 보였는데 이제 병실에 누우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네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말씀하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진 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멋대로 살다가 더럽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27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겪고 있는 길을 보지 않고 계시고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형편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외면한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안 보세요? 왜 내 송사를 무시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삶은 정말 막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고갈이 즉시 찾아옵니다. 영적 고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영적 단절과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온통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로 분주하게 살다가 지쳐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나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은덕을 깨닫고 같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을 인정하고 당신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지치고 힘든 중에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항상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남편을 찾아내는 아내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남편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사람들은 살아날 사람들도 다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능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 없어.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토록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하나님은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짧은 생애 속에서도 때마다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명철은 한없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말씀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믿고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 묵묵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치고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은 고갈되기 쉽습니다. 우리 능력은 한순간에 무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피곤에 지친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능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를 연약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자신의 의지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수록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다윗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치고 힘든 중에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자. 카네기가,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이 딸기를 쳐다보자 주인 할아버지가 카네기에게 집어먹어도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계속 딸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듬뿍 집어서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집어먹으러 할 때 왜 안 집어먹었어?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움켜쥐려고 몸부림쳐봤자 얼마나 움켜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보세요. 컵인데 반 남았죠. 만약에 옆에 또 물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 컵을 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공급을 기대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전부이면, 이거밖에 없으면 우리는 이 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무슨 차이예요? 계속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차이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 내가 가진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초조하기 마련이고 쫓기는 심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지혜가 되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무능해도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말씀하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차장에 마련한 그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우리 어린이 담당하는 박현식 전도사가 하는 말이, 1시간 애들랑 놀았는데 저는 지쳤어요. 그런데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스스로 충전하면서 놀고 우리는 방전하면서 놀아서 그래.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피곤할 수 있어요. 장정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어요? 나가면 매 먹을 거리인데,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젊은 사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는 혹시 굶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앙망하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벼랑 끝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먼 길을 걷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연단시키신 후에는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받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게 하실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내 인종차별 철폐와 모든 인종의 공존을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문은 정말 역사에 남을 명연설문입니다. 그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명백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로운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는 언제나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위 때마다 공권력이 흑인들에게 심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는 시위를 앞두고 두려울 때마다 마할리아 잭슨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영가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킹 목사는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요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킹 목사의 요청을 받으면 마할리아 잭슨 여사는 어느 때라도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에도 말입니다. 1968년 4월 4일 극우파 백인인 제임스 얼 레이의 총에 맞아 숨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례식 때 다시 마할리아 잭슨 여사는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앞보 있으니까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가능한가요, 반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겨워하는 삶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벼랑 끝에서도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쳐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도 꺾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제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그렇게 하나님만 앙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